함께 하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함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에베소서의 내용을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주목했던 구절은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들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그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구습에서 구는 오래된 이전에 라는 뜻이죠. 습은 대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혹은 이전의 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사실은 나 혼자 생각하는 것 같지만 들려오는 겁니다. 생각들도, 그리고 부추기는 속임의 충동들에 여러 가지 생각 말이 있다는 거죠. 소리가. 이렇게 이전의 소리가 있었다면 새로운 대화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의 대화는 성향을 타고 사단으로부터 유발되고, 새로운 대화는 성향의 죽음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선명한 원리이죠. 이런 이전의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요즘에는 계속해서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누구나 속임의 충동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의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속임의 이 충동들에 대한 방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 미혹이고 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들을 충동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분별이 안 되죠?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고, 결국 방심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방심이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내 마음에 무언가 원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근거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유다는 갑자기 제사장들이 와서 유다 은 30을 줄 테니까 예수를 팔을래?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여기에서 유다가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면 이런 제안이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유다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속임의 충동은 마음에서 프롬터,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려주었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뭐죠?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에 대한 욕심도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 예수를 팔았다고 하는 이 결말로 봐도 이것은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의 원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물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왜 없겠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로 보면 대부분이 갖고 있는 욕심처럼 보이지 않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적인 부흥이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어떤 의무감 같은 걸 거예요. 사단은 절묘하게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큰 것이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좋다고 하고 작아야 한다는 말도 많이 있어요. 요즘엔. 무엇이 옳을까요? 제가 볼 때는 원리일 뿐입니다. 충동이 있을 뿐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훌륭하게 크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이 그래도 훌륭하게 크고 그래도 이 영향력이 있는 아이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단의 속삭임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속임의 충동이죠. 절대로 근거 없는 곳에 물 위에다 씨를 뿌린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돌 위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단은 절묘하게 마음을 먼저 관심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전하듯이 옳아 보이는 생각을 그에게 제공하죠. 그래서 속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나쁜 사단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충동하는 겁니다. 왜? 선택권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속임의 충동들은 아주 오래되었고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유다의 경우처럼 하와가 당한 모습도 동일한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죠? 더 실행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미리 준비된 어떤 성향을 앞에 놓고 그곳에 들려오는 어떤 충동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다 옳아 보인다는 거죠. 내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묘하게 악용하는 주님의 생각을 단절하고 주님의 생각이 끼어들 시간조차 없이 열정적으로 아이에게 그렇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나중에 보면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아이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수많은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각자 가정에서부터 무언가 그 환경에서부터 각자 얼굴 모양처럼 동일한 사람은 드물지만 물론 카테고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다 환경이 달랐듯이 경험이 달랐듯이 정서가 다르듯이 뭔가 각자에게 형성되어 버린 어떤 마음의 구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못 벗어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는 뭐 그렇게 했는데 어린아이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호랑이가 하고 잡아먹을 뭐 이렇게 하면 운단 말이에요. 요즘엔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우리 애기들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능가하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우리 어렸을 땐 순진하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또 얘기하면 애기들이 울어요. 근데 어른한테 그런 얘기하면 우는 사람 없거든요.
인식이 성장하고 지각 능력이 당연히 성숙해 가니까, 어른이니까. 근데 마음의 일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형성된, 보면 정말 조악할 정도로 정말 완성도가 너무 낮게 무언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 종노릇하고 그 분별, 그것으로부터 들려오거든요. 끝없이 들려와요. 두려움의 소리도, 부담감의 소리도 들려오죠. 무심함의 소리도 들려오고, 염려의 소리도 들려오고, 끝없이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려오고, 뭔가 그곳에서 들려오는데 그것을 분별할 의지나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내면의 일들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은 마음이지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서 그렇죠. 들려오는 것에 대한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죠. 오직 주님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선이자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성향적인 것, 그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의 대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바울이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감각 없다. 이것은 내면의 감각이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이런 감각이 없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보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민한 감각이 본질이 아니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감각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곳을 가고 다른 것을 지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과 주님의 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각되지 않는 거겠죠. 방탕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을 방탕, 이것은 부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방탕에, 부정한 것에, 옳지 않은 것에, 부정한 것에 방임하여, 방임이란 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파라디도미, 이것은 내어주다, 던져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우리가 던져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과 떨어지게 유혹하고 있는 모든 속임의 충동, 그곳에 우리를 던져주고 있고, 이전의 대화에 우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전의 대화, 그 반대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고 했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여기다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게 성을 많이는 안 내는데 이때는 이게 뭐 보편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듣기는 속히하고 아주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듣는 것에는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말하는 것은 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좀 천천히 더디하라. 이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여기다 화내는 것을 넣었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듣기는 할 때 듣기는 들려오다 라는 뜻이에요. 깨닫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내기, 이걸 찾아보니까 마음이 보여지는 태도로서의 화. 그러니까 마음이 보여지는 태도로서의 화죠. 그냥 성격적인 화 이런 거라기보단 마음의 표출이 먼저 되고 있다는, 실행돼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을 수 있죠. 파괴적인 거겠죠. 아무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표면적인 해석은 그렇고요.
20절도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무언가 자기 판단 같은 것들을 순식간에 분노로 표출을 해내고 나면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지, 이것은 효과를 나타내다, 종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효과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의에 종사하거나 이런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절, 그러므로 묻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온유하지? 이러지 않아도 괜찮은 게 온유의 이게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온유하신 가운데 뭐 이런 거니까 21절에도 보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것은 아포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집어치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집어치우고, 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심어진, 새겨진, 이런 뜻인데요. 새겨진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원래 뜻이요, 마음에 심긴 도는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죠. 심긴, 이것은 싹트다, 자라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생각이 났어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생명의 싹이 트는 것, 그것이 자라는 것. 하룻밤 사이에 자랐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말씀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라. 이것은 데코마이죠. 영접하다. 그런 뜻입니다. 22절도 또 넘어가면 너희는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다, 이 말은 수행자입니다. 듣기만 하다, 이것은 청취자입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뭘 속이겠어요? 그게 아니라 계산을 잘못하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23절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생긴, 이것은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 출생, 본성, 그리고 얼굴은 존재, 인격, 본다, 이것은 지각하다, 그런 뜻이고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4절이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말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뭐 이렇게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잊어버리거니와, 이건 곧 무감각, 무관심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25절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는 구부려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들여다보고 앞으로 구부리다, 그런 건데, 이것은 에르곤이죠. 실천, 여기 실행으로 되어 있지만 행은 수행자고요. 실은 에르곤, 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이것이 실행하는 자니, 이런 뜻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에 대한 경고죠.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는지도 모르고 듣기만 하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화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과의 대화죠. 옛사람은 이전의 대화, 새사람은 새로운 대화. 옛사람은 당연히 이전 것을 듣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이죠. 새사람은 이제 그런 이전의 대화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전 것과 새 것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이전의 대화의 사람들이고, 새 것은 새로운 주님을 듣는 새로운 대화의 사람들이고, 물세례는 이전의 대화를, 그 관계를 청산한 사람, 그것이 물세례고, 성령 세례는 이제 성령을 통해 인도받는, 성령을 통해 듣고 준행하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나는 죽고가 뭐죠? 이전의 대화로 연명되었던 그 생명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원하시는 생명이, 그분의 사심의 모든 유형들이 나의 삶에 그대로 투영돼 나타나게, 나의 실행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내 기대대로 사는 것, 내가 추구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은 나의 삶인데, 이제는 이 삶은 죽었고, 이 생명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것은 모두 이전의 대화와 새로운 대화로 구도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썩어져 간다, 멸망, 이런 사망,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시도에서의 모든 결과물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 연약해서, 너무 익숙할 정도로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오랫동안 그 방에 있으므로 냄새를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전의 대화에 너무 익숙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단에게 너무 관대한 건지도 모르죠. 우리가 귀신 들린 돼지떼들처럼 모두가 결국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확연한 명백한 결말, 죽음이라는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처럼, 우리의 질주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인생은 그렇게만 보면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전의 대화를 허용하신 뜻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무능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손실과 실패와 좌절들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은 무능과 유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음과 나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도 있죠. 하나님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좋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접붙임된, 혹은 우리는 입양된, 혹은 우리는 결혼한 아내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또 우리를 붙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허용하셨을까?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런 무능과 옳지 않은 것과, 그리고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걸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놀리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이럴 정도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그래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 세상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죽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명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 주인이시니까. 주님 자체가 옳은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절망, 무능, 나쁨, 그름, 이런 것들은 속임의 충동들에 대한 호응에서부터 맛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문은 그곳에 있습니다. 유능에는 없어요. 풍요에는 없어요. 세상적 풍요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에는 없습니다. 왜? 이건 모두 마음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마음의 좌절에서 나의 무능을 깨닫고, 나의 패역을 깨닫고,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어느 때 보면 생명의 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기도원에 많이 모였어요. 질병에서 이제 얼마 남지 시한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정말 기도에 정말 열정이 대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부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 다음엔 부도가 나죠. 너무 평안해해요. 너무 행복해해요. 왜?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이 절대적인 당면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를 알게 돼요. 오히려 더 자유하게 생각해요. 부도가 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얻어내서 아는 사람 초등학교 동창까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부도가 나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부도를 몇 번 맞은 사람들은 우스갯소리지만 자기가 챙길 건 다 챙겨놓고 고위부도를 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왜 부도에 몰리게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생명의 문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이건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건 버리운 자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평탄한 데선 건질 게 없어요.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원활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정말 기름이 많이 낀 것처럼 둔탁해지거든요. 그건 누구라고 얘기할 게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혹시 실패가 있고 또 좌절이 있고 우울하고 무능에 빠지고 절망적일 때, 그럴 때 뒤를 돌아보십시오. 생명의 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저께 찬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빠가 목사님이고 교회가 있어서 나오진 못하지만 마음만은 이곳의 성도라고 늘 그랬어요. 너무 어려운 코스로 훈련을 받았어요. 많이 좌절도 하고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근데 어저께 드디어 이제 발령을 받았대요. 이야기하는 중에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많이 그래도 지금은 평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찬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을, 그 코스를 안내를 받은 거다 그랬어요. 본인은 정말 죽기보다도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겠지만 본인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담감이라고 하는 이전의 대화의 그 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도 그런 환경들로 그 아이를 인도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지막 그 코스를 벗어나서 하는 말도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 한번 사라 그랬더니 밥뿐이겠습니까?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자녀와 같고 또 오랫동안 이런 복음의 일들을 삶에서 나누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그 아이가 어떤 성정이고 또 어떤 충동이 있는 아이고 또 어떤 경우 어떤 터널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너무 같이 잘 알고, 그리고 이제 그 터널을 빠져나와서 그 죽기보다도 싫었던 그 기나긴 세월들이 그 시간 가운데서 과연 본인이 마음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너무 반가웠고, 그것은 유독 그 아이만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 손실에서, 그런 절망에서 비로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런 무능과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손실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문,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른 막대와 같은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젠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이 새로운 대화로부터, 주님을 듣고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들었어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삶의 새로운 동력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초점을 기쁨, 기도, 감사에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앞쪽에다 한번 더 보고 싶은 거예요. 항상 또 쉬지 않고 또 범사에, 엔판티자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경우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듣고 주님의 사심을 기뻐하며 기대하고, 나의 결정, 나의 뜻, 이것은 잘라버린 지 오래되고 오직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기대하며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삶의 걸음걸음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편안한 가운데는 없고 우리의 발견되는 무능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곳에 있어요. 우울함 가운데, 상실 가운데, 궁핍 가운데, 소외 가운데,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발견되죠. 그곳에서 기다리시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부요함을, 환경적인 부요함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의 부요함,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내 생각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 기대가 많고 이런 부자가 되지 말자는 거죠. 온 마음을
온 마음을 항상 범사에 언제라도 오직 쉬지 않고 주께 드릴 수 있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꽃피우신 그분만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생활 방식과 속임의 충동들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추기는 프롬프터의 소리를 내 생각이라고 알고 또 내 마음에 이미 심겨진 여러 가지 욕망과 욕구와 기대감에 야합하여 그런 것을 말하고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듣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듣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